오늘 시간엔 계시록 20장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익은 열매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인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를 씻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생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대속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원죄를 지은 몸이 되어서 에덴 나군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쫓겨난 사건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 모판을 만들고 바람모를 논에 심는 일로 1년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비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며 하늘이 내려주는 적절한 비와 필요한 일조량을 받고 자란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면 농부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익지 않은 열매는 절대로 낫을 대지 않습니다. 익은 곡식만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만드신 구원의 밭에 죄악 세상 밭에서 아우러 이겨져 갈 죄인들을 믿는 자마다 성도란 이름의 씨앗을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익은 열매를 주사하여 천국 곳간에 넣어두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열매를 주사하여 천국 곳간에 넣어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익어진 믿음의 성도만을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익은 열매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받은 대로 실천하여 익은 열매되는 결실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여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익은 열매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 4절 중에서 상반부를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처음 익은 열매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 말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 종류의 익은 열매인 성도들 모두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27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26절에서 이기는 자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하셨고 동 27절은 철창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긴 자들에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시대의 본붕왕 권세는 이긴 자들만이 받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천년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이긴 자의 어원은 창세기 32장 2절로 29절에서 비롯됩니다. 형여세의 장자꾼과 축복을 가르친 것이 덜 통일한 야곱은 잠시 밧단 아람의 외갓집에 피신을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은 20년 만에 4사람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몰고 가나안 땅으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가병을 거느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야곱은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복수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자기의 식솔과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야곱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범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난 야곱은 밤새도록
그분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이 새자 서둘러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매달립니다. 잠시 난처한 생각하던 그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절에서 이겼다는 뜻은 자신의 육신만을 믿고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여 영악하게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400명의 이 사병을 데리고 복수하러 오는 것으로 짐작하고 난감해진 야곱은 의지해오던 자신의 힘과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절실히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 이긴 자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3장 20일을 걸쳐 에베소 소모나 보거나 버가모 두아델레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게디아 등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6절을 찾아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하는 말씀에서도 이긴 자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주님 강림하실 때 사망이란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 무적행 속에 갇혀있던 사단과 마귀들이 천년 왕국의 죄를 모르고 태어난 성도를 유혹하여 타락시킴으로써 일어난 사망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상징인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오시노니 재림 후에 오시노니 제각기 의견들이 분부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영원 천국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 친히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첫 번째 익은 열매는 곧 이긴 자문이 봉분을 받고 왕노술을 하게 되는 성도입니다. 청년 왕건 제정 일치 시대이어서 이긴 자들은 왕권과 제사장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긴 자들은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갔다가 주님께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 때 함께 내려와서 철장 권세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시대 예수를 보필해 만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첫째 익은 열매라고 호칭을 합니다. 두 번째 익은 열매란 본문의 말씀 4절 중에서 중반부를 보면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다가 순교당한 두 번째 익은 열매를 지칭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찾아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문의 서두의 다섯째 인이란 대환란 직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가지 재난을 임봉한 심판책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공의로 심판한 백마바람이 불 것이며 둘째 번째 전쟁으로 심판하는 홍마바람이 준비되어 있고 세 번째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흑마바람이 불 것이며 네 번째는 흉년과 사망의 바람인 청홍마바람이 불 것임을 가리키고 다섯 번째는 순교한 성도들이 가는 집단호소입니다. 제단 아래 모인 순교자들의 영혼이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불의한 세상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 모두가 순교자들인데 이들을 가리켜 두 번째 이건 열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인용문이 기록된 대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은 순교한 성도들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이긴 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 시대에 수구할
두 번째 이건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교자는 광야 교회 시대에 연단받는 중인 순교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건 열매는 이긴 자보다는 상급이 적은 자들이지만 순교당하는 순간부터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곧바로 들어간 두 번째 이건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열매는 본문의 말씀 4절 중반절 하반부를 보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도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이름과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살아서 대환란을 통한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 위에 휘두르며 곡식에 거두어지니라고 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은 검면류관을 쓰신 사람의 아들 곧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성도로 그곳에 나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땅에 익은 열매를 거두라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기서 땅에 익은 열매는 세 번째로 익은 열매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찾아 봉독하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하 성량입니다. 이 말씀에 있던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대환란 7년 중에서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차시대 왕국의 국민이라는 정표를 오른손에는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이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규정을 세워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도 못하게 하고 직업과 주택과 식량과 토지를 철저하게 팔지도 못하고 전기와 수돗물도 공급을 중단한 탄압을 할 것입니다. 믿음이 심약하여 변절한 자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성도는 소유를 버리게 되고 연단을 받아 자연히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8.15 해방 며칠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애국 지사들이 살아나 방면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 살아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이 마감되어 물러남으로 살아남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이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인용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지하에서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왕국의 백성이라는 표도 받지 않은 성도들이 가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일편단신 주님만을 믿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지긋지긋한 적그리스도의 통치관이 말로 되어서 살아남은 성도들 가리켜 세 번째 이건 열매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 몇 번째 이건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여기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조림성천하신 이후에 한 번의 공중강림과 세상 종말기상 재림하실 것임을 성경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휴거가 되어 부활제로 변화되어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되셔서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 예수님 앞에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렵니까? 아니면 순교자가 되어 순교당하는 직후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첫 번째 열매드린 분봉왕으로 심호할 때 그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다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살아서 적그리스도의 박해의 기간을 마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백성을 살다가 천년이 지난 후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사단과 마귀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첫 번째, 두 번째 익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 천국에 들어가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시렵니까? 교회이시다가 끝나기 전에 각자가 정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어 세 가지 익은 열매 중에서 한 가지 익은 열매가 되어서 모두 다 영원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0